믿음과 은혜로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해퍼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순종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제자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은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살아난 영혼을 주님의 길로 이끄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참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여러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도, 세상의 인정도, 우리가 붙들고 싶은 소유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잃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도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에 붙들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손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모든 것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녹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 믿음과 은혜로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를 마치신 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겉으로는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영광스러운 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인들이 용서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기에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의 숫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 곧 참된 제자의 깊이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며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을 향해 물으시듯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께 나아오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감탄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감탄하는 무리와 따르는 제자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의 길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과 27절 그리고 33절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반복은 제자의 길이 순간의 감정이나 가벼운 결심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고백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반드시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의 첫 번째 길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앞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왜 가장 가까운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신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씀은 감정적으로 가족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더 사랑하는 것과 덜 사랑하는 것을 비교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과 같은 뜻을 가리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고 무거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평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제자는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족을 더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가족도 자기 생명도 소유도 꿈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보배가 되실 때 우리는 잃어버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내려놓음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의 두 번째 길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익숙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사용하던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였고 조롱의 자리였으며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존귀와 영광만을 기대하며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는 가시밭이 있고 멸시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뒤 영광에 들어가셨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로는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자기 주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편안함은 포기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감수하는 불편함과 손해입니다.
죄를 따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6절과 27절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전이 가장 크고 자기 영광이 가장 중요하며 자기 편안함이 가장 소중하면 십자가 앞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겁게 느껴져도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고난이 아프게 다가와도 주님께서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희생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 힘을 증명하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붙들려 있기에 우리는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가볍게 시작하지 말고 깊이 헤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내려놓게 하는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인지 먼저 살피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적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망대는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살피고 기초를 놓고 재료와 사람의 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작했다면 끝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의 길도 순간의 감정으로 들어서는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깊이 헤아리고 끝까지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집을 짓는데 그냥 기초 공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의 길은 순간의 감동이나 분위기에 밀려 들어서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깊이 헤아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을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심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손해와 조롱과 외로움 앞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다가 기초만 놓고 멈추면 그 기초는 완성의 시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흔적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큰 뜻을 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세우지 못하면 남는 것은 무너진 마음과 멈춰선 자리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시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길도 그렇죠.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 믿음을 끊어버리면
나 더 이상 이제 믿지 않겠다 해버리면 그동안에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 헛서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시작할 수 있죠. 은혜를 받고 눈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적의 간격도 귀하지만 끝까지 따르는 믿음은 더욱더 귀한 것이죠. 기초를 놓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집을 세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의 삶을 가는 길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무모한 충동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며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31절을 보면 전쟁을 앞둔 임금이 등장을 하고 있죠. 한 임금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임금이 2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1만 명의 군대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절반이죠. 그는 이제 빠르게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 앞에서 잘못된 판단은 한 사람의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대가 무너지고 백성이 고통당하며 나라 전체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기 힘을 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힘을 보아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아직 상대가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야 합니다. 32절에 만일 오탈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파친을 청할지니라. 파친을 청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짐입니다. 무모한 자존심보다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전쟁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나라가 다 맞죠? 엉망이 되고 너무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이 두 비유는 서로 닮아있지만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망대의 비유는 시작하기 전에 깊이 계산하라는 말씀이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비유는 자기 힘을 과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현실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힘을 믿고 버티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주님의 은혜 아래 엎드리는 길이죠.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왕자를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과 겨루듯 내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 힘으로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항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끝까지 감당할 비용을 계산해야 하고, 전쟁을 앞둔 임금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뒤에 무책임하게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며 마침내 은혜 앞에서 바른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부르실 때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미움은 위험합니다. 깊이 헤아려야 하지만 끝없이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비유의 결론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길은 삶의 한 부분만 드리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삶 전체를 드리는 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주님보다 앞세우지 말라고 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 모든 소유까지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의 길이 얼마나 깊고 전인적인 부르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 힘으로만 얻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만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음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는 말씀은 참으로 무겁게 들립니다. 주님 어떻게 버립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너무 무겁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재물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사람의 마음을 꽉 붙잡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나뉘기 쉽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물질이 많으면 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재물이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어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나눠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든지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진 것을 다 없애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감, 자존심, 계획, 관계, 꿈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선 것은 무엇이든지 제자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재물이 발목을 붙잡고
인정이 마음을 흔들며 평안함이 십자가를 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추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무엇을 잃으면 무너질 것 같으냐?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모든 제자가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생명도, 소유도, 시간도, 재능도 모두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를 손에 쥐고 살 수는 있어도 마음만큼은 오직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읽고 손해만 보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얻는 길입니다. 소유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이 참 보아이심을 배웁니다. 자기 힘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심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계획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더 선하게 이끄심을 배웁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그 세상 것,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인데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려놓음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아 계시기 때문이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의 그 소망,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유요, 가장 깊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소금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모든 소유까지 주님 아래에 두는 제자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작고 흔해 보이지만 음식의 맛을 살리고 썩어가는 것을 막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뭐까지 했습니까? 전쟁까지 했어요.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하면 이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까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 맛을 바꾸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중요한 일을 가능하게 되죠. 우리가 요리할 때 국이 크면 맞죠? 소금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적당히 이렇게 조금만 넣습니다. 국에 비하여 조금만 넣어야죠. 하지만 그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제자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와 은혜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낙심한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성김이 무너진 영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오래 참음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부드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김삼영 어르신, 좀 조용히 하세요. 김삼영 어르신, 아이고 노래 나중에 부르시고, 노래 나중에 부르시고, 우리 제자의 삶은 반드시 크고 거창한 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정직한 선택 하나, 조용한 기도, 눈물 섞인 성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이 누군가의 삶에
복음의 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맛이 안 나는 곳에 우리가 복음의 강이 되었어. 그것이 나쁜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 때 우리의 말과 삶에도 복음의 맛이 되어 나오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경고하십니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름은 소금이라 불릴 수 있어도 더 이상 소금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당시 소금은 여러 강물과 섞인 형태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습기나 비에 짠 성분이 빠져나가면 겉모습은 소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아무 맛도 내지 못하는 찌꺼기만 남아있을 때가 있었죠. 제자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죠. 겉으로는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며 소유와 집착의 마음이 묶여 있다면 제자의 맛은 흐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은 제자로 남아 있어도 삶은 제자 같지 않을 수 있고 신앙의 모양은 남아 있어도 복음의 능력은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결국 버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경고라는 것이죠. 맛을 잃지 마라. 그 맛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맛을 유지함으로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려는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소유를 붙들고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종조차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붙드신 은혜가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대해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만으로 걷는 길도 아닙니다. 제자의 길에는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중심에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님보다 앞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얻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가족도 귀하고 생명도 귀하고 소유와 꿈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하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선한 길을 걸어가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길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 우리를 쉽게 얽매이는 죄를 내려놓고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사랑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모든 집착을 주님 발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는 소금 같은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주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